에베소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은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회개를 시키려고 세례를 베푼다는 말씀입니다. 왜 회개해야 하는가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또 결국 이제 세례라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결국 죄의 용서를 받는 길로서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요한이 말리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3장 11절에 보시면은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분이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부당하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세례 요한의 말이 너무나도 타당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은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말씀인데요, 죄가 없다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결국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회개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결국 세례 요한과 같은 노선을 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예수님 오시는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혼란한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노선을 달리하는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자 백과와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묵시문학 등 많은 그런 운동들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어떤 노선을 따라야 할지 잘 몰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때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인데,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주장한 내용들은 기존의 다른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운동들은 공통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장차 이스라엘이 원수들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재난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난과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노선인데, 예수님께서도 이 노선을 지지하시고 그 노선을 가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세례라는 것 자체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유대인들 사회에 세례 의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무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세례 의식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정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의식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회개할 이유도 없고 세례받을 이유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지 이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이방인들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예수님의 세례도 여기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결국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가장 힘들어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언가 하면,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계 95개 논제를 내세우면서 가장 첫 번째로 내세웠던 주장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참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같이. 하는지라. 공동 번역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 하시는 대로 하였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세례의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은 결코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람의 뜻이라고 한다면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관심과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 그 뜻대로 살아간 것이 예수님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도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는 율법이나 선지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요, 결국 그것이 구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결국 이렇게 그 말씀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결국 예수님의 생애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이라면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같은 내용으로 3번 반복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그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뜻에만 순종하면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다시 돌아가면은요, 예수님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분이시면서도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과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한다면, 주기도문,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10절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뜻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이방인들은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의 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꿈을 이루어 보라고 우리를 부르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니까 천하 만국을 얻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욕을 먹고 있고 멸시의 말마저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욕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온갖 조롱의 말까지도 듣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두 가지 소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인간의 뜻은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제가 빨갱이 목사가 되니까는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촛불 집회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크라테스와 예수처럼 군중의 재판으로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두 손을 모아가지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텔레비 화면에 비추어졌습니다. 그가 천주교 신자라고 하고 그가 속한 천주교 주교회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사입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언제 예수님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우롱하고 농락하고 부당하게 대하고
힘들게 한 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이랜드가 임금 체불을 했는데 그것이 무려 900억 원이나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애슐리 자연별곡 등 외식 사업에도 진출했는데 알바생의 임금을 깎아가지고 부당이득을 900억 원이나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이라고 홍보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자신의 뜻과 욕심을 나타낸 것일 뿐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 우리의 뜻을 이루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일까? 우리의 뜻을 갖다가 고집하라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준이 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호사로 일하든지 기업가로 일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일을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뜻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